사도신경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대되어 동정녀마리에게 성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여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찬양합니다. 충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엄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변 상황과 문제에 온통 정신을 빼앗겨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외면했을 그때를 생각하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생각에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게 여겨질 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힘써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묵묵히 전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문화, 윤리, 도덕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특별히 위종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잡아 주옵소서. 전 세계의 평화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고 또 성탄을 맞이하는 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전 세계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가정들께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전도할 때마다 열매와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되 특별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또 환우분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아버지 차량 구입을 놓고 저희들이 애쓰고 힘쓰고 있사오니 주님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재정의 기름이 충만히 마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녁으로 저희들이 모여 기도하며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말씀을 받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국회에 갇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은 일곱 양간 나팔을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간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느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언약궤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간 나팔 7을 져서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내 제사장 7은 양간 나팔 7을 져서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잠니라. 또 여호와가 아침에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께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도 그 성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여리고는 굳게 닫혀 출입하는 이가 없었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넘겨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대로 무정한 자들이 나팔부는 7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고 그 뒤에 언약궤와 후군이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백성이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았다고 말씀합니다. 1절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너희 교회가 적고 칠하는 자가 없다는 자. 여리고성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 원어는 이 성이 닫고 닫혔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로 굳게 닫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인간적인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완벽한 장벽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에 보면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굳게 닫힌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곧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등이 있다는 것이죠. 본전은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능력 바뀜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개입을 구해야 할 때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다른 자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은 아직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겨주었으니 라고 하는 말은 완료형 동사로서 이미 과거에 성취된 사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스라엘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을 보면 믿음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눈앞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이죠.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물러 성 주위를 매인한 것이 이르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이 제시하신 첫 번째 전략은 행진이었다는 것입니다. 칼이나 활이 아닌 언약궤를 앞세운 침묵의 행진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군사적으로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전쟁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만 수행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논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 말씀 묵상, 겸손, 섬김과 같은 영적 행진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승리의 전략인 것입니다. 4절이죠. 시작. 제사장들은 7명의 나팔을 잡고 언약궤 곁에서 나아갈 것이요 7주에 따르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니. 행진의 구성 요소는 제사장, 언약궤,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전쟁이 제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선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나팔 소리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과 도전은 개인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이죠. 시작.
제사장들이 양간 나팔을 길게 이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밖에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무너짐의 조건은 하나님의 신호인 나팔 소리와 백성의 큰 소리 외침인 믿음의 순종이 결합될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물리적 파괴는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일어날 것임을 명확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것이죠.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과 간증으로 큰 소리를 외칠 때 우리를 가로막던 견고한 진,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6절이죠. 시작. 너희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간 나팔 일곱을 섰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즉각적으로 제사장들에게 전달합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은 전략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순종을 이끌어내는 영적 지도자였던 것이죠. 영적 리더십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더하거나 빼지 말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올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이죠.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느니라. 여호수아는 행진 대열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은 가장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뒤에 서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전쟁의 선봉은 인간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싸움에서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무장한 자는 하나님의 뜻인 언약궤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싸우려 하기보다 주님을 앞세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겸손히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이죠.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니 제사장 일곱은 양간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행진 대열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선봉은 무장한 자, 나팔부는 제사장, 언약궤, 후군 순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팔 소리가 행진 내내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 진국의 행진 속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소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을 알리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삶에 적용해 보면 믿음의 행진은 침묵 속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잡다한 소리인 불평, 의심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나팔 소리만이 우리 삶을 인도하도록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지식을 배우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엿새 동안의 행진에서 가장 어려운 명령은 침묵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성 안의 조롱이나 성 밖의 의심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은 완전한 순종과 인내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백성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성벽을 무너뜨릴 것임을 신뢰하게 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침묵 훈련이 매우 중요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이죠. 시작.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성벽을 돈 후에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 잠을 잤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평안함과 안식 속에서 이 명령을 수행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는 참된 평안이 주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이죠.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호수아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열심과 헌신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지속적인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 순종은 일회적 열심이 아니라 반복적인 성실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훈련된 삶의 자세가 결국 거대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13절이죠. 시작. 제사장이 일곱은 양감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빙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징징하여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뒤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빙진하다. 여섯 동안 매일 반복되는 같은 행진, 같은 대열, 또 같은 침묵의 반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낄 수 있지만 이 반복적인 행동, 즉 행진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자 순종의 행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리라. 여섯 동안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믿음의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중간에 이것은 쓸모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포기했다면 7일째의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인내를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의 행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능력과 지혜 밖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문제 속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는 믿음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은 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침묵하며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또 7일째 7바퀴를 돌므로 하나님의 순종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해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명령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전쟁 가운데서 평안히 잠을 잤듯이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기도문을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